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라고 규정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사람의 내면의 또 다른 어떤 세계가 복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이 복이 뭐냐라고 하면 열심히 게임하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 있어야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육적이고 재미있고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이 뭐냐라고 말할 때 물질적이고 일시이고 유한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복 앞에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란 말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이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원해서 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이야기하면 항상 민수기 6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인사할 때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복 받기를 원해도 하나님 안 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사람에게 준 게 뭔가입니까? 27절, 1장 27절 보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전체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은 뭔가 하면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악인과 선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공히 누리는 은총입니다. 달리 말하면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비와 아니면 이런 공기와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누리는 그런 일반적으로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저보다 한 살 된 형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고 부산 백병원에서 사망 판정 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나이 10밖에 안 되는 애가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 깨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골에 들어왔는데 계엄에 있는 그 병원이 공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죽는다 했는데 시골 갖다 놨더니 살았어요. 지금 저 장림에서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죽는다고 이 장례 치려고 데려왔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장림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야, 공기가 이래 중요하구나. 그렇죠. 벌써 한 30년, 40년 전에 사상 계엄 쪽에는 공기가 너무 악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오니 공기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공기와 은혜와 비와 이 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은총이 뭔가 하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 주시는데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 주는데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로 민수기 6장 다시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주시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시리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게 일반 은총처럼 보입니다. 이게 땅이 소산을 내린다는 게 일반 은총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게 일반 은총이 아닙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파종할 때 늦은 비, 추수할 때 이른 비, 우리나라와 계절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딱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메추라기 먹는 거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만나 먹는 특별한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지키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배부르 있어서 그 황량한 땅에도 소산을 내신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평강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총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남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얄미운 사람이 뭔가 하면 내 돈 내 쓰는데 남이 왜? 라고 하는 줄 얄밉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복을 받은 이유는 뭔가 하면 땅 위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복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기쁨의 배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이루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놓은 게 뭔가 하면 복을 주어 내게 내 이름을 창기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네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 받았으니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9절에 우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부터 세 번째 줄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내가 받은 아름다운 축복들을,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눠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꼭 그러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할 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함께 찬양,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증언하고 난 결과가 뭐냐? 복음을 전가하고 난 결과는 우리가 찬송해야 돼. 모든 민족이 다 우리 받아들은 같이 그들이 다 죽게 나와서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올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자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4절에 봐도 민족들은 공평히 심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놀랄지니 온 백성 민족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앞에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온 백성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찬송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런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나 구원받네, 너 구원받네, 우리 구원받았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가 함께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사칠의 분바람 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족이 노래하는 거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었어. 그런 말미암아 온 가족이 복을 믿고 함께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일 마지막에 뭔가 하면 시편 50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자.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 태신자 초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태신자 초청했던 몇몇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옛날처럼 오지 않는다. 아무리 준비해도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요 편한 세상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는 좀 이게 뭔가 좀 딱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재태가 전도하기 힘들고 아무리 재태가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이 구원받고 같이 찬양하는 그날 올 때까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날 올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미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영광보다는 세상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복이 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더 타락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해지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가하는 이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알아서 하면요, 어른이 되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철들자 죽는다고. 알아서 깨닫고 나면 이미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알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 전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사상을 했고,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전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을 땅에 증인되라고 했을까요? 기다리라. 안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전하라.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6절과 6절을 보면 땅이 소산을 내서 하나님을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 받았으면 이제 이 복을 나눠야 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이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는데, 모든 민족이 구원했기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쉬지 않다면 우리가 이 정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도 우리도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안 좋죠. 상황은 안 좋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가하다 보면 니나 잘 믿으라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난 들을 수 있죠. 한 번, 두 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안 됐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또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통치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 또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통치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냈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하시고는 5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이 뭔가 하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반대가 뭔가 하면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제국주의. 거룩한 사명이 되려면 너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게 아니다. 제국주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는 BC 144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바로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굴 위해 일했습니까? 파라오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파라오가 제국을 건설했대. 애굽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제국은 수탈입니다. 착취입니다. 억눌림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국 앞에 수탈과 착취를 당하고 난 다음에 노동력 착취하고 인권 착취하고 그런 거 당하고 난 다음에 너희 그 나라 좋지? 그런 애굽이 좋았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 나라 만들지 말고 너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거 같이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한 나라. 그게 뭐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과의 나눔이 있고 소통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 만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거룩한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면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좀 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더 좋은 옷 입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쨌든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다 자기 제국을 만드는, 자기 가족 제국, 자기 교회 제국, 자기만을 위한 제국을 만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6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여서 우리의 같은 음성을 듣고 한 목자가 되어서 데려오겠다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세상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같이 하늘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한 말씀이 뭔가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입니다. 정인되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복음이 있습니다. 죽이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며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이주의 세상이 아니라 적주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소통해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7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오늘 찬송가 같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조그만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 은총도 받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르심과 지키심과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소산을 내주어서 지금까지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까지 다시 한번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찬송 이룰 때까지 우리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국이 아니라, 나만이 세우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두 우리 교우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